우리 지난주 말씀을 조금 다시 되새겨 볼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난주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작은 과제를 드렸죠. 이번 한 주간은 좀 이 두 가지 질문에 조금 더 천착해 보자.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좀 묵상해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또 한번 묵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혹시 딱 교회 문을 열는 순간 그 모든 질문거리들이 휘발되신 분이 아니면 그를 꼭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자문하시고 자각하시고 감사하셨는지요? 이런 그 질문과 묵상과 또 자답 가운데 그렇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며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더 드셨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아마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한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좀 잊고 살다가 이걸 다시 한번 좀 그렇지, 이번 한 주간의 질문이 이것이었고 또 이러한 자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었지라고 하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 시찰내에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주일 성수, 항상 이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을 주일 성수 한자말로 이렇게 줄이는데, 요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성소, 주일 상수, 주일 성수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 이 주일 성수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12조를 비롯한 또 봉헌 생활도 잘 하시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정말 앞장서서 그 연세에도 그 좋지 못한 건강에도 앞장서신다. 반면에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이에요. 요즘 젊은 교인들은 그 모든 것들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총회 헌법에 보면 교인이란 하고 어떤 사람이 교인이라를 정의해 놨어요. 적어도 한 교회 교인이라면 주일 성수하고 봉헌 생활을 하며 교회에 봉사한다. 이걸 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5월, 그러니까 또는이 아니라 end예요. 하고 해야. 그렇게 따지면 이름은 교인인데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 중에는 교인이 드물다라고 얘기들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특히 이제 봉헌 생활을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번다 해도 그들이 자가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돈이 얼마이며 그것을 정말 30년, 40년 평생 그거 갚아가는데 얼마나 힘드냐라는 것이지요. 또 자녀들 커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양육비, 교육비, 또 분가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대를 이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어떤 여행, 요즘에 캠핑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한 분은 또 한 달에 2번은 그렇게 캠핑을 간대요. 캠핑을 가고, 근데 한 번 가면 정말 기백만 원 이상 들 그런 캠핑을, 또 계절마다 여행을 가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취미 생활과 흉 생활을 위해서 또 그렇게 이제 지불을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또 잘 사는 것 같은데 봉헌하지 않는 거 보면 그건 또 이해를 못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주고받다가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이 생각난 것이죠. 우리의 묵상거리였던 거. 이거는 봉헌을 해라, 헌금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존재하며,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기꺼운 마음으로
주일도 성수하고 봉헌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또 밖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또 새나을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여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교만해지고 교만하게 보이고 또 너네는 그러냐 뭐 이런 속상하실까 봐 얘기를 못했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과 또 삶의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 그 두 가지 질문에 있다. 한 주도 연장해서 이번 주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으시고 또 자답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들을 축복하는 그냥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숙제 플러스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더 얹혀야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권면을 하죠. 그리고 눈에 확 띄는 권면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한다는 거, 이거 엄청 겸연쩍은 말이고요, 낯뜨거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훌륭한 위인을 본받으라 라고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를 본받아라? 이거는 여간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전부를 본받으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요거 한 가지만큼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꼭 너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100이 있으면 100이 다 어그러지고 어렵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한두 가지쯤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자녀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목원과 교우들에게 이건 당신이 본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이 시간 탁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99가지는 안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 모습은, 이런 내 생활 방식은. 그러나 요것만큼은 우리 후손이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이웃들이 또 친구들이 본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따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한번 꼽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생각나셨어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어렵다라는 말씀을 전체로 역시 최고입니다. 저 경우에는 한 가지 꼽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 또 너무 좀 특별한 거를 꼽으려고, 독특한 거를 꼽으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잔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 그런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죠. 그것만 핀셋으로 톡 뽑아가지고 담는 자녀 없습니다.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담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도 거울을 이렇게 보다가 머리 이렇게 하는 머리가 깜짝깜짝 놀랐네요. 제가 그렇게 그리 본받지 않기를 바랬고 그리 존경하지 못했던 우리 선친의 모습이 막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말투에서도 우리 선친의 말투가 막 나오고 막 또 이것저것 또 정신없이 하는 거 보면 또 우리 또 이렇게 활동적이신 또 우리 모친이 또 모습이 막 이거 좀 안 해야 되는데 알아야 돼. 제 아이를 보면 아마 제 아이도 지금은 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들어가면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본받아라는 말보다는 나를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라는 이런 교훈을 주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세요. 무슨 자신감으로 도대체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근데 이 바울의 권면에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 전제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바울의 속마음, 그 뜻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라는 이 바울의 속마음은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데 그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또는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막 간절한 소원을 빌고 있어요. 또 에베소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은 이 권면의 실제를 보여주는 한 인물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고 하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이 여러 곳에서 기록했듯이 그는 바울의 아들,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였죠. 디모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아버지와 스승인 생활 방식, 바울의 생활 방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많은 이 설교 또 서신 이 내용 중에 그가 수도 없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른 말로 본받아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표현,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가르침 등 철저히 모든 일을 예수님을 따라서였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이 두 구절이 우연하게도 유명한 기독교 고전과 기독교 서적의 제목이죠.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또 한 분 작가의 예수님처럼이라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독서의 계절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기독교 고전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또 제가 이 저자를 잊어버렸는데 한 목사님이 기록한 예수님처럼이라는 아주 두껍지 않은 좋은 책이거든요. 한번 두 책을 여러분 구입을 한번 하셔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면 누가 보이냐면 바울이 보이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것이죠. 바울은 교만하여 분쟁하고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신이 파송한 디모데를 통하여 다시 자신을 보게 되기를, 자신 너머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본받자, 베드로를 본받자, 아볼로를 본받자, 기타 여러 사람들을 본받자, 아니 나를 본받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고 이렇게 강력하게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3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왜 쓰레기처럼 돼요? 왜 찌꺼기처럼 돼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부족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넘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지식도, 그의 가문도, 그의 명예도, 그의 재물도, 그의 열심도 소위 0.01%로 최상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기를 자처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기록처럼 세상에서 천대를 받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처럼 고된 노동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욕을 먹어도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응답하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장 노예보다 못한, 그야말로 벌레보다 못하고 티끌보다 못한, 찌꺼기보다 못한 그런 사람같이 되었다. 왜요? 왜인가?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인생을 한 60억이라고 치고 인구를 1등부터 60억 등까지 쫙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가른다면 저 어둡게 보이지도 않을 곳에 있던 사람이 60억 1번째로 된다는 거, 그걸 자처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 감사했다는 거. 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아니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야말로 1에서 60억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신 것도 놀라운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잘나고 똑똑하고 빛나는 인생이 이 세상의 쓰레기와 찌꺼기처럼 여겨져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셨지만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뭘 더 알려고 그래? 뭘 더 채우려고 그래? 뭘 더 가지려고 그래?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고 가지려 하지 않고 소유하려 하지 않겠다. 그분만을 붙들겠다. 그분만으로 충만하겠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차츰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 제사장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지난 주간에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여성 최초로, 또 우리 물론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 작가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래요? 조금 오래된 사진이라 하는데 예전에 맨 부커상을 수상할 때 그런 기념 사진이라고 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이고요. 그리고 그녀의 오른편, 여러분 보시기 왼편에 있는 분이 그 채식주의라는 책을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라는 번역가입니다. 지금은 이 한강이라는 작가 이야기 대신 데보라 스미스라는 번역가를 비롯한 그녀의 책을 번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지면에서 이미 보셨고 뭐 인터넷 찾으시면 잘 나오니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데보라 스미스를 비롯한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 번역가들은 그야말로 이 작품, 한글로 된 이 작품을 읽을 수 없는 타 언어권, 타 문화권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나아가서 그녀의 그 글들과 문장의 의미를 깨닫고 공감하고
작품을 통하여 감동과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번역했다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인상 깊은 그 실화가 하나 있던데, 그 surely라는 이 영어 단어 한 단어인데, 이거를 이 단어로 옮기는 게 맞는가? 과연 한글로 된 이 단어의 그 뜻을, 그 의미를 온전히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 한 단어를 번역하는 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번역가가 작가와 소통하며 의견을 주고받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생한 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이 그것을 심사하고 또 시상을 하는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작품을 가장 권위 있는 상의 수요자 또는 작품으로 선정한 것은 이 번역가들의 굉장한 정말 어떻게 보면 위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사장이라는 것,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일종의 번역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 용서, 용납, 소망, 영생, 천국, 뭔지 막 팍팍팍, 그러니까 단어를 듣는 순간 막 떠오르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소름도 끼치고 전율도 느껴지고 막 눈물도 흐르고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 한 소절 부르는데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타 종교권, 무교를 포함해서 타 종교권 사람들이 보기에는, 듣기에는 뭐야 이게? 예수는 뭐며, 십자가는 뭐며, 교회는 뭐며, 사랑은 뭐며, 용서는 뭐며, 영생은 뭐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단어, 그 문장, 그 구절, 그 성경책이 도대체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고 어떤 나에게 그야말로 도움이 되는지를 읽고 보고 깨닫고 경험하게 이 성경을, 이 단어를, 이 예수님을 번역해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가 번역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도대체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음이 많고 세상에 질책이 많고 세상에 비난이 많은 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여 번역가 된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만이 아는 단어, 아는 문장, 아는 구절, 아는 체계, 그냥 우리만 갇혀 있으니 저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마치 2단 사이비들 뭐하는 애들이야? 뭐 보는 것처럼 똑같이 세상은 뭐 2단을 합니까? 3단을 합니까? 정통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가 뭐 이 그들처럼 위대한 번역가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문입니다만은, 그래도 알려지지 않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내게 보여준 당신의 생활 방식과 그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었어요 라는 그 인정을 좀 들을 수 있다면, 수십 명, 수백 명을 막 그냥 나룻배에 큰 범선에 끌고 천국에 못 들어가더라도 작은 쪽배의 그 한 생명이라도 함께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시상을 수상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 우리 먼저 그 누구를 닮으려고 하기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닮으려고 더 한번 애쓰고 더 한번 몸부림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온전한 텍스트인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표현과 방식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단 한 걸음, 제가 그런 표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이것도 힘들다면 한 족장 있잖아. 여러분 발 몇 밀이세요? 뭐 220도 계시고 뭐 270도 계시고 뭐 300도, 아주 작은 그냥 한 족장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라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읽게 되기를, 듣게 되기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